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인기가 대단했던 분입니다. 옛날에 그 주일학교 우리 찬양 중에 슈퍼스타 예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이요. 정말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요즘 같으면은 마이크 시설이, 음향 시설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군중 집회를 할 수가 있죠. 해운대 얼마 전에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던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음향 시설을 해놓으면 다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육성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목소리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군중을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고 일반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를 않으셨고 집중하기는 오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신이 택한 12명의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런 병을 고치고 저런 일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군중 집회를 하시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그렇게 많이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고난과 수치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죠. 자꾸 나다나엘은 입에 안 있고 자꾸 바돌로메가 입에 익어가지고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다나엘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돌로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보다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이었죠. 그죠? 12명의 제자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돌로메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가룟 유다에서 유다는 이름이지만은 가롯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바돌로메도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가 이름은 아니에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돌로메가 자신의 이름은 아니고 아마도 그 시대에 돌로메라는 사람이 주위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평판이 있고 익숙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이라 하지 않냐고 영주 딸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영주 딸이다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예언이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예언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영주 딸. 그렇게 이해한 것 같죠. 바돌로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 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이라 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100% 맞느냐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말씀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황상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천국 입구에서 성경 시험 쳐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 각각 특색이 있죠, 그죠? 베드로는 누가 전도를 합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안드레의 스승은 원래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원래 스승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해서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를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부르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직접 불러서 나온 사람, 또 세례 요한의 소개로 나온 사람, 자기 동생의 소개로 전도로 나온 사람, 친구의 전도로 소개로 나온 사람, 이렇게 각각 나오는 모양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안드레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와서 보라. 만나자마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말이죠. 뭐 이거저거 설명할 거 없고 설명하고 와서 내 말을 들어보고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가 구분을 해라.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안드레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와서 보라. 내가 나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말인데도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제가 김해에서 오래 좀 살았어도 어느 정도 살았어도 맛집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맛집은 또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맛집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 2년 됐나 저기 오간에 간 지가 1, 2년 됐는데 한 번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오간에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 맛이 정말 좋다. 그것보다는 가성비가 괜찮은 거죠. 돈에 비해 가지고 음식값에 비해 가지고 나오는 그게 보면은 꽤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 데려가가지고 가서 먹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그 뒤에는 이제는 내가 가자고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자 해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 맛집을 소개하는 것도 내가 먹어보니까 자신 있으니까 와보라, 가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고 별로 자신도 없는데 가보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도라는 것도 와보라는 것, 자신감 있으니까 한번 와봐. 말씀 들어보고 판단은 네가 알아서 그때 하면 되잖아. 와보라. 그 자신감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보다 더 자신감 있는 얘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에 안드레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참된 부름에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은 곧 응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일에 부르시든지 그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부르시는 때 그때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은 얼마든지 그냥 뭐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교인으로 착한 교인으로 참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래야 하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 맡고 저런 직분 맡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 보이고 존경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거기에 결코 머물러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 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참된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주님께서 와보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무슨 기대를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큰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높은 권세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따라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었고 높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한 사람 자기 제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자기를 이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잘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나와가지고 사는 것,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나한테 수많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굳건히 따라 나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너를 장차 못으로 개바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바로 만들어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보십니다. 미래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뭐 잘난구석이 있어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현재의 우리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볼품없습니다.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될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난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것으로 그 말씀을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나중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베드로가 지금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뭐 공부를 잘하고 유식해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비린내 나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별로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것까지 다 아시고,
아시고 요한복음 22장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달리고 네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지금은 네가 스스로 뛰뛰고 가지만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50번, 100번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43절은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랬던 저랬던 간에 어쨌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의도적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것과 다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달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로만 들리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작정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잘못된 부름에 따르다가 청춘을 다 허비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부름을 따라가다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 동료가,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냥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목을 매 죽어버렸어요. 같은 동료 아닙니까? 같은 동료. 제가 노동운동 할 때입니다. 노동할 때. 제가 처음 노동운동을 하던 그 해에 첫 해에 노동운동 하던 첫 해에 제가 노동조합 대의원 돼가지고 첫 해에 저는 바로 또 상무집행위원을 바로 맡았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대의원하고 얼마 안 가가지고 몇 달 안 가가지고 상무집행위원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노동조합장을 하던 분이 또 의문사를 당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죽어서 자살을 했다고부터 하고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길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심지어 저하고 아주 잘 아는 그분은 나를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그분은 아예 나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지만은 그 길을 나와버렸지만 거기는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름도 생생합니다. 이진숙이라고 같이 노동운동을 했고 그분은 중간에 해고도 당하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위장 취업을 했던 분입니다. 다른 데에서 아주 노동운동을 원래 하던 분인데 우리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 학력도 속이고 이래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했던 분인데 아주 대단했던 분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는 그 일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들은 사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사상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길을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 매주 수요일 되면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요. 듣고 보니 그 사상이 아예 그냥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그걸 따라가요.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끔 분신 자살하는 사람 나오지요.
이재명 대통령 그 증인들이 여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목숨 걸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그 조직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로워서 죽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괴로워서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동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정명석 여러분 뉴스 봤지 않습니까? 뉴스라든지 TV 안 봤습니까? 정명석 이단에 빠져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그냥 옛날 통일교도 비슷했습니다. 통일교도 비슷한 게 있었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교육,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오대양 사건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막 한꺼번에 자살을 하고 그냥 와 수십 명 30명이 됐죠. 그때 오대양 사건 30명이 그런데 그 세모라 해가 세월호 전신입니다. 내가 그 구원파 그쪽입니다. 구원파. 그 가수 누구예요? 그 가수. 구원파 그 가수.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성경 그 교육도 하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박진영 맞아. 박진영. 아주 똑똑합니다. 내가 또 들어봤어요. 똑똑합니다. 아주. 근데 똑똑한데 잘못된 걸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니까 그게 아주 똑똑한 거야.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니까 물론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큰 영화를 얻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은 처음부터 소박해요. 나중에 너를 뭐 시켜주겠다. 대단한 뭘 시켜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 하지만은 내가 너를 대통령 시켜주겠다. 내가 너를 장관 시키겠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시켜주겠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부 시켜주겠다고. 안 그래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시켜주겠다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오늘 밤에 내가 어디서 잘지도 모른다.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가 죽음 아닙니까? 죽는 길에까지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괴로운 것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を보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괴로운 일만 생기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나중에 십자가의 길인데 나는 그 길 못 따라가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적당히 나오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출시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혹시 벌지 모르지만은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소고리 빙에 타면은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을 맡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문영주 집사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으면은 불안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내 설교 잘못한 거 메모했다. 나중에 그걸 하려고 나중에 뭐라 하려고 메모하나. 이래 오해도 살 수가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그마한 교회 목사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혹시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틀리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한다 해도 저는 늘 불안 초조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도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설교 준비하는 힘드는데 아마 한 1,000명까지 갈 필요 없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다 하면은 아마 조기 은퇴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근데 지금은 편안한 거는 제 수준이 딱 맞아요.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나를 편하게 잘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어요.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부르는 받아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한 동네 살아, 한 동네 살아. 그러니까 내 빌립은 안드레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 근데 안드레 생각해 봅시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빌립에 대해서도 빌립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본문에 뭐라든지 성경에 안드레가 빌립에게 뭐 전도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추어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안드레도 빌립을 전도를 했을 것이고, 또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데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나 보지 않으실랍니까? 예수님께도 부탁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중보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우리는 중매쟁이단 말이에요. 중매쟁이, 그죠? 우리는 중매쟁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거든요. 전도,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안드레는 중간 역할을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아까 맛집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 진짜였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어. 아마도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만나보니까 그냥 몰골은 그냥 목수 아들로, 목수지요. 목수 아들 정도가 이제는 이제 목수가 되는데, 목수 모습이 그냥 초라한 모습인데 돈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기록이 안 나오는데, 이미,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했을 때는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확신을 하고, 베드로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빌립에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개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도 빌립을 부르시게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에 가가지고 빌립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누구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한 만나주세요. 중간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시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맛집을 알고 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 맛집을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만난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흥분이 돼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에 대해서 들었다거나 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거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내가 설교를 좀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을 했다,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라고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이 소개했던 나다나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4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나사렛에서 이제 머물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곳은 함양이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산청 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뒤에 그 태어난 곳에서 또 이사를 하고 해서 내가 부산 내려오기 전까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데서는 한 곳은 함양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뭐 함양이 고향이라고 말을 주로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나사렛은 빈촌이고 거기는 인물이 제대로 된 인물이 나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제대로 된 인물이 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그 뭐 행편하는 그 동네에 행편하는 그 곳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나왔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진리에 대한 편견이 많고 또 자기 생각에 대한 그런 고집이 많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엇이든지 확인하지 않고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면 의심하고 그냥 천국 보여달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저한테도 천국 가봤나 뭐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천국 얘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은 천국 가봤나, 예수 봤나, 예수 만나봤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수 만나봤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뭐 저는 예수님 만나봤지만은 예수 만나봤다고 하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는 좀 2000년 전에 살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만났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예수님 보고 당신이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 더 큰 자이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면을 좀 더 보지 않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는 나다나엘 같은 그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다나엘, 어찌 보면 나다나엘보다도 더 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의 그런 그 부정적인 면을 주님께서는 조금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다나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아까도 베드로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의 과거, 현재 그런 거 보지 않냐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이 지금 현재 모습 보고 자식을 뭐 키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미래가 좀 불투명해. 예, 연희에게 투자를 하지만 연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는 확실히 몰라. 근데 주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100%를 다 안단 말이에요. 100%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는 넘어지고 나면은 때로는 막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누가 친구가 뭐 이렇게 넘어지면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뭐 저렇게 하면은 때로는 실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실망을 하진 않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 우리 부르실 때 넘어질 거, 자빠질 거, 쓰러질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보는 눈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 사람의 입이 험하다거나 행동이 험한 것을 결코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깡패두목이었거나 도둑이었거나 뭐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환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과거에 이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다 이해를 하고 다 보셔요. 다 이해를 하고 보세요. 늘 저는 우리 유준이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유준이가 저렇게 된 거는 그 유준이가 잘못이 아니고 과거에 유준이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늘 마음 쓰린 것이 마음 쓰여졌던 것이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 100%입니다. 그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문제 있고 어떤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어떤 환경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고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노래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미래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유준이와 같은 유준이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석수라도 포기하지 않고 석수가 어떤 모습으로 변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석수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수한테 직접 말해가지고 지금 뭐가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유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천국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천국 와서 저 사람은 막 망나니지도 하고 싸움지도 하고 막 완전 개판치던 사람인데 천국 가보면 그 사람이 떡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논쟁하지 아니하고 다 편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4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충격은 나다나엘이 받습니다.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찾고 있었다.
사실은 내가 나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게 대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도 묻지도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분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꾸 생각나요. 잊었다 했다가 나중에 또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생각나고 생각되긴 할 때는 나중에는 뭐 돈 1,000원짜리 빌려간 것까지 빌려가야 안 갚은 것까지 다 생각이 다 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런 거 잊어버려요. 그냥 생각지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변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할 것을 믿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속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거 현재 별로 볼품없지만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미래 지금보다 더 큰 것 우리는 행할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나 예찬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저기 북극에 그 뭐 만년설 얼음이 뭐 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녹아버려. 원래는 그 베링 해협 저 알래스카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하고 막 붙었던 자리 아닙니까? 붙었던 자리. 근데도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지금 해협이 생겼지 않습니까? 해협이 생겼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시면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변화시키셔서 나다나엘 같이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는 무엇입니까? 배추 세는 데나 쓰시고 주님 앞에서는 포기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